무지개 동산에 삘릴리 개구리 우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습니다. 노래가 어떻게 하는 거더라 그게? 삘릴리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오늘 개구리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 개구리를 신으로 섬긴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몸은 여인의 몸을 하고 있고 머리가 개구리인 요 여신을 헤켓이라고 부르는데, 요 헤켓이 이집트에서는 풍요 다산신입니다. 그러니까 풍요를 가져다 주고 애들 낙태하지 않고 유산되지 않고 애들이 많이 낳을 수 있게 해주는 신이 바로 개구리 신이라고 그렇게 믿었고, 그래서 이 신을 아주 열심히 섬겼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주 재밌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개구리들이 나일강에 많이 있으면 그건 무슨 상관이에요. 강에 그냥 개구리들이 있는 거니까 그냥 옛날보다 이전보다 좀 많은가 보다, 유독 많은가 보다, 뭐 개구리 우는 소리에 뭐 시끄러울 정도다. 근데 뭐 개구리 우는 소리 이런 거는 뭐 백색 소음이라 그래가지고 뭐 개구리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자는 부분은 우리가 없잖아요. 아무튼 뭐 그 정도일 텐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생육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있지 않아야 할 곳에 생긴 것이 큰 문제입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라오는 게 문제입니다. 개구리들이 무트로 올라오는 것도 괜찮은데 이게 어디로 기어 들어가느냐면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첫 번째 지난 시간에 본 피해 재앙에서 나일강이 핏빛으로 적조가 되니까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탁 돌이켜서 왕궁으로 들어가 버리고 더 이상 그 일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왕궁, 바로가 들어간 그 왕궁, 들어가서 적조가 된 그 핏빛이 된 나일강을 보지 않고 거기서 관심 끊고 무사히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한 그 구중궁궐 왕궁, 바로 그 왕궁으로까지 개구리들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헤켓이라고 해가지고 떠받들어 숭배하던 그 신, 그 풍요다산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개구리가 이게 떡반죽 그릇에 들어가고 물그릇에 들어가고 침대에 올라오고 식탁에 올라오고 온 사방팔방 왕궁조차가 전부 개구리로 뒤덮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로는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헤켓이 복을 주는 신입니까? 아닙니다. 아주 골치 아픈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화를 준 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라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왕궁으로 돌이켜 들어가서 관심을 끊을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묘한 방법으로 파라오를 괴롭히고 계시고 파라오를 도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좀 생각해야 될까요? 개구리는 싫다, 개구리를 쳐다보지 말자, 개구리를 뭐 하지 말자, 그런 적용을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많아야 할 것들이 많아야 할 때, 많아야 할 곳에 많이 있는 것은 하나도 불편한 일이 아니고 그건 정말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많은데 뭔가 증가하고 증대하고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그것이 있어야 하지 않아야 할 곳에 있는 것, 요게 참 우리 인생에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욕망이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desire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 욕망이 없으면 우리 사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최근에 제가 뭐 좀 고민이 많아가지고 밥을 좀 덜 먹었더니 이렇게 살이 막 쏙 빠져가지고 보기 좋다 그러는데 죽겠습니다. 아주 그냥 이게 힘들어서. 우리가 식욕 없으면 목숨이 유지가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없으면 회사가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심지어 교회도 안 돌아갑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너희가 크고자 하거든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지, 크고자 하는 욕망 자체는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정받고 위대해지고자 하는 욕구가 없으면 예술, 문화, 사회, 경제, 과학 하나도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성욕은 어떨까요? 그거 없으면 결혼하고 싶을까요? 매력을 느낄까요? 사람 사귀고 싶을까요? 안 그렇겠죠. 그럼 우리의 욕구, 우리의 그 want, 바라는 거, 원하는 거, 욕망하는 거, 가서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 그거 있었으면 하고 이렇게 추구하는 거, 그 욕구, 그 드라이브가, 그 소욕이 없으면 하나도 이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이 세상에 유지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욕망, 정욕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어떤 성적인 욕구 뒤에 몰래 숨어서 무슨 뭐를 지켜보고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그 숨어서 지켜보는 뭐 그런 음흉하고 음험하며 속으로 숨긴 그런 성적 욕망을 정욕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피두미아라고 해서 사실은 과도한 욕망, 식욕이 있어야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게 아무 때나 절제 없이 막 나오는 게 중요하다.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정받아야 돼요.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 인정받아야 하는 거를 하나님 위치에다 올려놓고 인정 못 받으면 난리가 나고, 인정받으면 우쭐하고, 인정받으면 막 그냥 휩쓸고 돌아다니고 아나 보이는 것도 없고, 인정 못 받으면 그게 여러 가지 병적 증상으로 막 우리 안에서 내면화하면서 뭔가 이리저리 꼬여가지고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많이 안 느끼세요? 이렇게 하드타임 주는 분들 보면 지가 해도 되는데 내가 엑셀을 못 따라. 엑셀을 뭐 이렇게 해놓으면 항상 줄이 넘치고 뭐가 안 맞아. 그러면 나는 그걸 못해요. 그럼 그걸 부탁하면 그거를 좀 해주지 않고 꼭 그냥 다시 이렇게 뭐 해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요. 자기가 하면 30초만 할 거를 내가 하면 누구한테 커피 한 잔 사주면서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거든. 그거 다 우리가 인정받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에서 발로한 것인데, 거기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그게 과도하게 누군가를 통제하고 누군가에게 꿇어. 물론 이렇게 말을 안 할 수는 있지만, 당신 내 미치고 당신 내 도움 없으면 안 되고, 그러니 당신 나를 인정하라고 하는 이론적으로 아주 교묘하게 우리 안에서 내면화하고, 제자 훈련만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유교계 훈련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훈련된 형태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여러 가지 괴로움을 주고 여러 가지 역기능을 일으키는데, 그게 역기능인지도 모르고 내가 이거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이러는 거구나도 모르고, 거기다가 자꾸 정의를 갖다 붙이고, 거기다가 무슨 영적이 어쩌고 사랑이 어쩌고, 진짜 우리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이 에피두미야, 이게 참 큰 문제예요. 돈 벌어야 하고, 또 뭐 이성을 보면 끌려야 하고, 그래서 좋은 사람이 생겨야 하고, 또 그래야 그것 때문에 사람이 사귐이 일어나고, 뭐 혼담이 오가고 썸을 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게 정말 왕께 만세, 그 왕이신 예수님, 우리가 속하고 우리가 섬기는 그분 아래,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시간표 아래 들어가 있지 않고, 그게 아무 때나, 그게 어디서나, 그게 있어야 할 나일강에 있지 않고 우리의 떡반죽 그릇과 우리의 침상과 우리의 침실과 우리의 거실과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으면 이게 복이 아니라 이게 화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지독하게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이게 정말.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다들 점잖은 분들 붙들고 지어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은 죄를 제가 막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막 주입해드리고, 여러분은 굉장히 지금 놀라셔가지고 교회를 잘못 나온 것 같다 지금 막 이렇게 당황해하시고 그러시는 겁니까?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연말 향해 가고 있는데, 예? 이거 연말쯤 되면 또 사람들 좀 이렇게 좀 나오잖아요. 나와서 뭐 또 좀 심기일전 하시려고 그러는지, 아니면 지난 한 해 동안 좀 기도 물이 좀 바뀌었는지, 조류가 좀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 예쁜 자매들이 있는지, 형제들이 좀 멋진 형제들이 왔는지, 뭐 그렇게 오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연말쯤 되면 이렇게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괜히 쓸데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 속에서, 내 삶에서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그곳에 무엇인가가 과다하게 넘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의욕이어도 계획이어도 욕구여도, 그게 어떤 열심이어도 열정이어도, 그게 무슨 헌신이어도, 그게 뭐여도, 여러분, 그게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있지 않아야 할 곳에 과다히 분에 넘치게 많이 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 그게 과연 어디인가? 나는 왜 자꾸 그 내 떡반죽 그릇에, 나는 왜 자꾸 내 침상에, 나는 왜 자꾸 내 책상 서랍에, 내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 안에 왜 이런 과도한 욕망들이 있는가? 왜 주식 투자의 그 숫자에, 왜 내 그 계좌에 그 디짓에 그 숫자 찍혀 있는 것에, 거기에 그렇게 이 개구리들이 많이 올라와 들어와 있는가? 그것을 한번 이 연말에 한번 우리가 속하고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앞에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 개구리 떼들이 이거 정말 못 살겠다, 내가 시작한 일이지만, 내가 마음에 좋아서 불러일으킨 그 욕망이지만, 이 욕망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이,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희미하고 흐릿하다 싶으면 지금 이 시간에 깊이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개구리들을 여러분의 떡반죽 그릇으로부터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또 아주 재밌는 일 보니까 7절에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굉장히 어리석은 능력이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한 게, 이게 생육이 다 좋은 게 아니구나, 많은 게 다 좋은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여기 두 번째, 능력이 다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아니, 지금 이집트의 요술사들이 만약에 진짜 신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굽 나일강에서 땅 위로 올라온 개구리들을 내쫓아야죠. 다시 나일강으로 들어가게 해야죠. 그런데 한 마리라도 없어져야 하는 이 아쉬운 실정에 개구리들을 한 마리 더 늘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광경을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우리가 우리 문제를 풀려고 동원하는 많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실은 여기 이집트 술사들이 하는 짓처럼 사실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굉장히 악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라요. 우리 문제를 해결한다고 우리가 쓰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 건지 모르고 동원하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괴로우니까 잊으려고 술 먹고, 외로우니까 남자 여자 만나고, 힘드니까 게임에 중독되고, 하나님을 찾아가야,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되는 그 문제를, 하나님 만나는 것이 너무 두려우니까, 안 그렇습니까? 왕이라는데, 아까 저는 여기 앞에서 그 왕께 만세하는데, 야, 진짜 내가 예수의 군사가 맞기는 맞는데, 저는 이 군복이 하도 더러워져 가지고 지금 내가 이게 국군 군복을 입고 있는지 북한군 군복을 입고 있는지,
이름표는 김성이라고 써 있는지 아니면 뭐 김마귀쫄자라고 써 있는지 이름표가 뜯어져서 하도 오랫동안 덜렁덜렁 여기 매달려만 있어서 군화의 끈은 다 풀어지고 봉두 남발 총은 어디다 버렸는지도 모르고 밥은 언제 이 굴량미라 그러니까 그 시레이션 MRE 그건 언제 먹었는지 기력도 없어요. 아군에게 총질하고 도대체 우리의 진영이 어디에 있는지 여기가 북쪽인지 남쪽인지 오늘이 며칠인지 그런 소재식조차도 없는 군인인 것 같아요. 완전히 무슨 폐잔병 같아요. 이 연말이 오니까 난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야, 2022년 대장님 놓치고 나 혼자 여기저기서 총질한다고 막 총도 쏘고 기어가고 포복하고 뭐 각계전투하고 도심에 들어가서 뭐를 하고 화생방전하고 뭐를 뭐 전자전하고 했는데 보니까 대장님 잃어버린 지가 한참 되는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면목으로 이 대장님을 왕을 배워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두려우니까 자꾸 왕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왕 앞에 서서 내가 진짜 북한군인지 아니면 국군인지 그 참모총장 앞에서 우리의 대장 앞에서 야, 너는 명찰도 떨어지고 군복도 다 낡고 철모는 어쨌니? 총은 누구한테 쐈고? 하지만 내 널 보니 너는 내 휘하가 맞구나. 내 사병이 맞구나. 그게 우리의 문제 해결인데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우리의 한량한 능력들을 자꾸 개발하고 그거를 쓴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지금 당장 두려워도 내가 그야말로 인민군복을 입고 있어도 그 왕이신 그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내가 언제 당신을 마지막으로 뵀는지는 모르지만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지만 내가 그 기억이 있어서 이 앞에 섰습니다. 내 지금이라도 항복하면 안 됩니까? 지금이라도 당신 휘하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하고 얘기해야지. 우리가 쓰는 그 알량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절대로 우리 문제를 뚫고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안 됩니다. 여기 이집트의 술사들이 쓰는 방법 같은 그런 방법으로는 우리의 괴로움 하나를 더할 뿐입니다. 문제를 외면하고 진짜 문제가 우리 가슴 속에 있는데 그걸 안 보고 남 탓하고 자꾸 바깥에서 문제를 찾고 그것들을 붙잡고 이렇게 이어봐서 뭐 하려고 그리고 저렇게 해보려고 하고 일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해봐야 이 문제 해결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오히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지금 부릴 수 있는 재주는 전부 주님을 떠나는 재주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왜곡하는 재주밖에 없습니다. 원망하는 재주밖에 없고 떠넘기는 재주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실패한 자리로부터 주님께 속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복음의 은총을 한번 내려 주옵소서 하고 엎드리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징글벨이 문제가 아니에요. 블랙 프라이데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연말에 진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바로 이분을 만나고 2022년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내가 쓸 수 있는 문제는 전부 내가 동원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은 전부 나를 결국은 더 깊은 문제로 빠뜨리는 것뿐입니다. 아마 그래서 팔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삶에서 다시 한번 내가 정신 차리고 힘을 한번 내봐야지. 내가 용기를 내서 이 문제의 한가운데를 뚫고 한번 지나가 봐야지.
이미 잘못된 데다가 이런 과욕의 잘못을 더 하나 얹어 문제의 무게를 아주 무겁게 만들어서 영영 깔아앉고 실종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는 아무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들 마음이 무거우신 모양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살펴볼 게 뭐냐면 8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가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5장 2절에 보니까, 같은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니까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던 사람이 괴로우니까 여호와께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파라오의 얘기만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주 괴로우면 여러 가지 경건 종교들을 그 즉시로 많이 만들어냅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긍휼하셔서 이렇게 삶의 괴로움 때문에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걸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상 주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함께 해주십니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 십자가 아무것도 믿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그러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무슨 문제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자기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임시 방편적인 영성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 되니까 외로워서인지 심란해서인지 교회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양심에 그 가책도 좀 덜고 2023년에는 어떻게 하다가 복불복 조금이라도 좀 잘 살아봐야지 이런 각오도 합니다. 이걸 그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것은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을 사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귀기 위해서는 지금 당하고 있는 우리의 괴로움, 그 괴로움을 일으키는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 그거를 하나님께 얻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이 채우시도록 하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는 괴로움이 단순히 어떤 기능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뭐를 100을 해야 됐는데 100을 못하고 한 87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고, 그 13 정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신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말고 우리의 문제가 아주 사실은 깊게 있고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와 실패와 실책들이 사실은 굉장히 깊은 우리의 의식 속에서 혹은 무의식 속에서, 그 무의식의 의식이든지 무의식이든지 그것의 실체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큰일 나고 오히려 내가 내 욕망과 함께 있는 편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완전히 거꾸로 된 비행. 전투기 조종사들이 이렇게 뒤집고 지금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으면서도 조종관을 확 잡아당겨가지고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겠다고 올라갔는데 사실은 땅에 부딪혀서 추락하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가 사실 그렇게 깊이 있고 그렇게 뒤집어진 상태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두렵지만 인정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밖에는 우리에게 어떤 방법이 없어요. 문제 풀기식으로 하잖아요. 예? 지금 돈 없으세요? 돈 달라고 기도하세요. 제가 볼 때 2주일 안에 응답이 옵니다. 가부간에. 여러분 망하든지 뱅클럽 하든지 아니면 피하든지 둘 중에 옵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싶으세요? 그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그냥 이 자리 딱 앉아가지고 한 달만 저녁 금식 해보세요. 아침 금식은 쉽잖아요. 그냥 출근하면 되니까. 그리고 12시까지 참으면 되잖아요. 한 55분 이쯤에 되면 다시 또 여기요 어플 켜가지고 막 뭐 먹을까 막 이렇게 보고 그러면 되잖아요.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최소한 12시간은 한번 금식 한 달만 해보세요. 짝을 보내달라고. 그거 오다 가다가 그 생각날 때마다 짝을 주십시오. 좋은 배필을 주십시오. 그거 주겠어요? 그걸 주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얻은 것 같지? 아니 여기 바로도 그러잖아요. 모세도 그러잖아요. 언제 개구리가 없어지도록 기도할까요? 이렇게 묻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 딱 없어져야지 하나님이 없앤 거지. 안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찔끔찔끔 그러지 말고. 그럼 하나님 들어줘요. 건강 문제 그렇게 기도하세요. 한번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한 3주 굶어보세요. 3주 책상 밑에 들어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왜 안 고쳐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풀잖아요. 문제를 풀고 문제를 풀어주신 하나님을 못 보잖아요. 솔루션을 보고 푸신 하나님을 못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 맨날 문제 푸는 것에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종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문제는 늘 풀려요. 하나님이 영원 무궁히 자유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징징거리는 거 하나님은 못 참으셔요. 그래서 들어주셔요. 그 들어주시면 뭐예요? 문제 풀고 또 지 맘대로 살다가 또 문제 생기면 또 와서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와서 또 나가서 또 지 맘대로 살고 또 하고 그러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죽으면 어디 가겠어요? 물론 뭐 천당 가겠죠. 하지만 그게 우리가 천당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뭐가 목표예요? 예수님과 만나는 게 목표잖아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머리나 북적북적 긁고 내가 이분하고 뭘 했더라. 일단 악수하면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려고요? 그게 우리 지금 이게 신앙생활의 목표입니까? 아니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배한 거, 예수님을 사랑한 거, 예수님을 알고 높인 거. 예수님 때문에 무너지고 깨지고 산산조각이 난 그 자리에서 찬란하게 또 부활하고 또 일어나고 또 전진한 거. 그 얘기들을, 그 사연들을 가득히 갖고 가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사는 동안에 제가 이런 일들을 행하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꾸 문제 풀려고 그러지 말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깊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5장 21절을 보면, 같은 출애굽기 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세하고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보내라 하나님이 그랬다라고 하니까 웃기고 있네. 니네들이 짚을 주니까 지금 벽돌 개수가 채워지는 모양이구나. 짚을 주지 않을 테니 벽돌 개수는 똑같이 채워라 하는 아주 워클로드가 몇 배로 늘어난 때에, 고의를 겪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아론에게 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 미운 것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데 어깨 글자로 일이라고 달려 있으면 그 밑을 쭉 따라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나?
나쁜 냄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취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악취라고 불렀습니다.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를 악취처럼 피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했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이 정반대로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구리들이 죽고 개구리들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그것들이 썩어서 온 이집트의 집안들과 이집트 사람들과 이집트 땅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힘주시는 대로 사는 인생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악취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악취는 세상에서 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를 성령 안에서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향기입니다. 흩어져서 나누시기 바랍니다.